저는 어릴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자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갈등을 할 때 제가 있으면 싸움이 멈춰지고 또 서로 화해를 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교회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런 은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화해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는 화목자이십니다. 화목 제물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화해를 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화를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유일한 중보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4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중보의 길을 걸어가며 화해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은 동생 베냐민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려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총리가 된 요셉과 또 형제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가 중보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좀 더 넓게 확장을 하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있는데 그냥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더 확장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저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서서 심판을 막아주고 어려움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중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또 세상에 있는 심판받아야 될 믿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도고 기도로 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전도로 하고 보험을 들고 세계에 나아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와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화해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화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중보자의 길과 화해자의 길의 자세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셉이 테스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잘 식사를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잘 먹고 이제 이전에 간첩이다 이런 소리가 쑥 들어갈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요셉은 그들을 양식 파는 곳으로 가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넣을 뿐만 아니고 저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 넣어라. 그리고 이 은잔을 가지고 가서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지기가 가서 그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곧 떠나자마자 또 청지기에게 요셉이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자루를 다 개봉을 해서 은잔을 찾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요셉의 지시대로 곧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 우리 총리께서 절개하시고 점치는 은잔을 왜 도둑질해 갔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점치는 은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애굽에서는 점술가들이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 놓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렇게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을 차용을 해서 말한 것일 뿐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그것을 점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왜 훔쳐가느냐 라고 호통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갔을 때 우리의 자루에 돈이 있어서 다시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훔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든 형제들은 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은잔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는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자루를 풉니다. 큰아들부터 루벤부터 자루를 푸는데 깜짝 놀랍니다. 돈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시므온도, 셋째 레위도, 유다에게도 돈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풀었더니 거기에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슬프고 애통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제 요셉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또 크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계속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전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꿈꾸게 해주셨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같이 점 잘 치는 사람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줄 알았느냐? 라고 호통합니다. 이런 것도 다 요셉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선 데에는 이전에 아버지가 주저할 때도 나선 적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데려가지 못하게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애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총리를 뵐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간첩으로 몰릴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아버지께 영영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데려온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가 왕노릇합니다. 결국에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나서서 중보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들이 짊어져야 될 죄의 저주,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죽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구원했으니 저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으니 저들이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그런 모습으로 요셉 앞에, 총리 앞에 나아가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 앞에 가서 말합니다. 44장 16절 말씀 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마음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말한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동생 베냐민까지 모두 주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행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은 다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상했고 이번에도 이상한데 우리가 애굽에서 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들의 공작에 넘어갔구나. 베냐민도 나는 절대 이 은장을 훔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억울함. 그래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빼박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나섰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은잔의 발견된 자만 내 노예가 될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다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제들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전에 요셉을 팔았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가 전에는 요셉을 저렇게 사랑하더니 베냐민만 끼고 살아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베냐민도 제거되는구나. 옛날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베냐민이 어떻게 되든 나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는데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어떻게 갔습니까? 가까이. 유다가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적극성을 보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적극성을 보이는가? 사실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서 총리 앞에 나아가서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는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만큼 강력하게 유다는 자기 희생을 하면서 베냐민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다가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한 말씀만 아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총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1차로 왔을 때 총리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로. 예,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물으시기에 예, 저에게 이 10명 외에 안 온 동생이 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이제 막내 동생 하나가 있는데 이 막내 동생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께서 네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너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베냐민을 데려가면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떨어져서 아버지께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십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베냐민이 어떻게 된다면 내가 이 백발이 서울로 내려가, 서울이 한 지옥입니다. 서울에 내려갈 때까지 되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증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아버지 앞에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베냐민을 데려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33절의 내용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용이 뭡니까? 그 아이를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머물러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돌려 보내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자기가 종이 되고 동생 베냐민을 보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들에 가서 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죠. 태권도를 준비해 가기도 하고 또 무용도 준비해 가기도 하고 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도 준비해 가고 많은 준비들을 해갔습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들 가운데 가서 공연을 할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뮤지컬을 준비해 갔습니다. 이거 뮤지컬 앞부분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뮤지컬에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겠고
누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누가 저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때 있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희생.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하며 높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리로다. 영원히 우리 주님만 높이리로다. 아멘 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유다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중보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야 하지만 심판의 자리에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고를 해야 하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도고 기도를 하며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화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는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화해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유다가 총리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 중보하는 자, 화해하는 자가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다는 총리에게 나아가면서 한 말씀만 아뢰게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나발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모여든 수많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00명, 600명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 또한 사실은 쫓겨다니면서 먹여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지역마다 다윗은 질서를 잡았어요. 왜 질서를 잡아야 하냐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나라의 통치 질서가 잘 잡혀있지 않아서 무질서한 것입니다. 무질서하다는 것은 부자들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도둑질 당할 수 있고 부자들도 강도질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질서를 잡아요. 근데 질서를 잡는데 그 동네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발이라는 부자가 안정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양을 키우는데 양을 키우면서 돈이 되는 것은 양털을 깎아서 팔 때입니다. 이 나발이 많은 양들을 가지고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좀 부탁을 하러 보냈습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알지요. 다윗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건 알지만 돈이 아까워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다윗이 누구간데 이런 것을 구하느냐 하고 해서 빈손으로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칼을 뽑아라 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칼을 차고 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나발의 부인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란 부인. 이 부인은 정말 겸손하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인이었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서 다윗이 온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겸손하게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남편이 잘못한 것인데 그 죄를 내게 돌리시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유다가 접근하는 것과 똑같아요. 중간에 서 있는 자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함으로 다윗의 마음에 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나발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나발이 마음이 굳어서 몸이 굳어가지고 곧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은 화해가 잘 이루어져서 정리가 잘 된 것입니다. 다윗과 나발 사이의 중보 역할, 중간 역할, 화해자 역할을 이 아내 아비가일이 겸손하게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말과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힘이 있습니다. 가식적인 것은 힘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연출하는 것을 배웁니다. 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배웁니다. 가식적이고 연출하는 것, 또 어떤 것은 거짓을 좀 섞어서 포장을 해서 하는 것들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살면서 아주 강곡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강곡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곡하고도 진실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자세가 진실했어요. 강곡했어요. 진실하고 강곡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가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동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살 때에 감동을 일으키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유다가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유다가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시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자기 희생. 이 자기 희생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자기가 희생함으로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통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순교가 있고 누군가의 전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을 하다가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렀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줍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율법과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는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근데 산 밑에는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그 백성들이 사탄의 역사를 해서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고 산 밑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너무 났어요. 거룩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파를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이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모세가 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시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자기의 영혼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영혼을 걸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희생하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걸 원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도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희생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까 아비가일 나발의 죄를 나발에게 돌리지 마시고 남편의 죄를 남편에 돌리지 마시고 저에게 물으십시오. 저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화해를 이루고 이런 자세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유다가 그렇게 내가 종이 되고 베냐민을 보내소서 이 말에 요셉의 모든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립니다. 형들이 변했고 다른 형들은 모르지만 유다라는 형이 대표자로서 변했고 그래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밝히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갈등 유발자가 되지 마시고 화해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화해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세 가지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을 해야. 세 번째는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